오늘 계시록 변론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가 1시간에 멸망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사체 타락한 바벨론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멸망한다는 것인데요. 바벨론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이 되느냐 했을 때, 그러면 전삼전반에 이제 심판에 대한 뜰로 두 증인 권세가 이제는 마지막 변론의 공부를 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고, 또 일곱 명을 받은 자들은 그날 승천하여 이제 하늘에서 혼인잔치까지 이루고 왕국을 이루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자는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게 되므로 짐승의 패를 받자는 다 죽이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전장 때 괴롭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바벨론은 세 가지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2600년 전에 탈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밟아놓은 70년을 이제 살게 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메데베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로 인간 정물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물의 바벨론은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후3점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만 모여있는 세상, 이것이 이제 한 시간에 불때서 다 멸망시킬 세상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만국에 이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알파 역사에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는 바벨론 멸망하고 올 때인데, 이때는 한 시간에 불탄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아마겟돈 때 결국은 핵무기를 터짐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타 없애고 재창조해서 정화시켜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이루어질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 대해서 멸망할 날은 7년 정도가 넘었지만 전산눈에 알고 모르는 시절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살리는 역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눈에 입맞은 시점 사청을 일으킨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이사 13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사 13장도 바벨론 멸망인데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정말에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 오게 되는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서 자선의 길을 세우고 군대를 건너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마진 4,000명인데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대치중 승리할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 세상에 이제는 그 진노의 병기를 통하여 멸절시킨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말세상을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 불태 없애고 예정된 회복시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 10전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멸망을 해서 귀신의 짐승의 처소를 삼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을 보호받은 자들만 세시에 축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 이거는 후3년만 끝나서 대접장 때부터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약 7년 후에 2032년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그렇게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을 맡은 쪽은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루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진리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더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스레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얘기했죠. 해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이제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 열두 지등이 나와서 여덟째 왕이 되는 때 뭐라 그럽니까? 만왕의 왕주께서 불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는다고 이제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바로 계속 16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대강이 말려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것이 예비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변화승천했던 그 변화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19장 11절 21절처럼 백마땅 분야와 돼서 그때 지상강림에서 아마겟돈을 하러 온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으로 땅이 화려해진다 그랬죠. 여기 바로 백마땅 군대가 와서 세상을 한 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45일간 진행되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핵무가 터져서 한 시간에 다 불탄다는 것이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것들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올 때 이때 이 성은 세상이죠. 세상은 다 여기 뭡니까? 그 귀신의 처소가 되고 바벨론의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 4,000명을 채우게 되면 공중보세 받은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10만 4천명 나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역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반인 10만 4천을 못 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반인 10만 4천명이 나오면 자기들이 멸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영계가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가 왔고 그 심판의 때가 먼저 왔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극도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가 왔죠.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 될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남북 환란과 3차 대전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세 번의 환란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날이 임박한 때고 그 일들을 준비하기 원해서 그 때가 되어서 2만 4천명을 모을 때가 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정확히 깨달은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땅의 왕들이 다 더불어 음행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음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음자가 있고 종교적인 음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슬만 공산당 세력과 저거 협상하고 그들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종하는 이런 단체들인데 이것이 음자 정권과 격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로시가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자 정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으로 들어서 화학별 멸망 아주 구분이 잘 되어 있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이재명을 비롯한 화한 국가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이것이 음자 정권으로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음자 교권은 WC, WNCK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제는 이방종에도 복음에 있다는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다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있는 거죠. 이때는 아주 강한 세력이 이제 정말 상적인 용과 일곱 머리 열불다님 중에 여덟째 왕이 나타난 때고 이런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서 이 멸망의 대상이 될 세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 이유는 하늘의 마귀떼가 몽땅 땅으로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음녀 세상은 불권능과 붉은 짓을 거짓 선지가 다스리는 세상이 돼서 반기독적인 세상이 돼서 사상도 몸도 없는 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극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사치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각종 화려한 그런 물품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아주 호화로운 많은 그 물품
상품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불탈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복수나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 자꾸 이제 바벨을 막내니까 무슨 나오라고 했죠. 지금 여기 나오는 데는 지금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전 3년만 42달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 아까 했듯이 후 3년만에는 이제 심승인표를 받게 되면서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2028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정권 겪고 또 속화된 세상,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나올까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원세가 마지막 벨의 경우를 할 때 흘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첫대교회가 알고 올만한 역사를 할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그것을 나와야 그 제의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구별되어서 남성 한분성에 대해서 예전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종이 있는 곳에 와야만 이런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영국권을 구원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예전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 수도치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런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편에 속했느냐 좌편에 속했느냐 25장을 보면 우편은 양때가 가는 것이고 좌편은 염소때가 가는 거죠. 염소는 마귀를 어떻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과 타협한 자들은 멸망기를 가는 건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고 어리석은 흑에 빠진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아 인도를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력에 순종하는 들만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 종종 같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예언의 복을 지켜서 이 변론 앞에 선지서 계시록을 전할 때 순종하는 데를 하나님께서 알고로 여김으로 옛날 옛적에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떼어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가 첫대교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 3절 4절에 두 진권서가 역사하는 것이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늦은 빛성들을 받게 하는 이 단체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효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대로 값을 섞어 그에게 주라. 하늘의 죄가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악이 아주 관용하는 세상이 되어서 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악된 세상이 지금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악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자들 아까 했듯이 마지막 법에 예언의 법을 지키면 원죄점들을 해결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색세가 되는데 그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죄악의 도전에 참여자가 되어서 죄악의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악인과 죄인이 돼서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많은 죄를 졌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또 사상적으로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무슬림은 공산당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할 만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수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장로 백성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범죄를 죄를 물을 범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능적인 자유의 제약이 지금 많은 건데 이것은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 또 법 아래 공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자유인데 법을 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방랑이죠. 방랑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방랑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불어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니까 악인이 되니까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특징이 7절에 그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을 나는 영원한 존재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상 자체가 아주 이제는 영원롭게 하는 거, 자기의 부경화만 목적 삼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평등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실제 어떻습니까? 지주들은 극도로 아주 화려한 세상을 살고 있고 빈민들은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만 영원롭게 하고 사치했다 이 말이죠. 세상 검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교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부귀와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격건설들이 여기 같이 해당이 되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영원한 존재의 과부가 아니다 그랬죠. 이건 말은 뭡니까? 아주 세상에 마귀의 세력을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여왕처럼 과부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다는 걸 신랑이 있다는 거죠. 그 신랑이 바로 뭐냐? 믿는 구석이 바로 공산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이게 바로 과부가 아니라는 이런 세력들인데 아주 교만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을 여기는 건데 이런 일들이 되는데 그 일들을 열국의 충고라고도 그랬고 또 과부를 찢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결국은 믿는 구석이 바로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을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빌붙어 사는 세력들이 음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아주 우리나라 혼란시켜 하는 세력들이 바로 누굽니까? 다 친중, 친북, 지금 공산당 세력입니다. 이 자들이 결국은 멸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5~3년만에 그런 세력만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드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는 강하신 자 이심이니라. 또한 그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붉은 용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 불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핵물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자기들이 백마땅 군대에 지게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자기들은 땅속으로 숨어서 이제는 핵물을 터뜨리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여기 다 이제 가슴을 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많은 무역을 하다가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무역으로 내가 파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또 이런 핵물 터지는 겁니다. 불바다가 돼버리죠. 이걸 지금 목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의 아마겟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13절입니다. 땅의 상부들이 그러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과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수를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의 고운 밀가루와 蜜,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의 영혼들이라. 각종 상품들이 아주 화려한 상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까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수레와 말과 이런 것이 있죠. 이거는 각종 자동차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된 거죠. 괴도 사고 팔게 되고 이러면 요즘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감정을 넣을 거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그걸 밟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심지어 죽은 시체를 팔아서 돈 버는 분들도 있고 또 군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그 식량이나 월급이나 이런 걸 다 착복해서 그거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막 그렇게 돈을 계산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은 자기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고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에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웰빙 뭐 명품이 입어가는 때인데 이런 때가 바로 모든 교회나 세상에 그런 때가 되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한 세상이 되었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망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14절 19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시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웃어하며 멀리서 울고했던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선주를 다니는 상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몰려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쳐가라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게 쳐가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관의 상품을 내어 치부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난 것은 이제 무역대국이 돼서 많은 물품을 먹어 돈을 버는 세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벌이 되다가 큰 세력을 일으키게 되죠. 그들이 이제 무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바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한 시간에 불탈 때 미사일과 지금 핵무기가 터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시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 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먼 훗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쫓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곱게 끄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질배 순종하는 것이 제 생에 부경하여 속하되고 후배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 참된 성도들만 기뻐한다 이 말이죠.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하시는 신임받는 그에게 하셨으면 하더라.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이제는 순교당한 자들이나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여기 사도도 선지자가 지금 많이 죽어서 하늘에 있겠죠? 이런들이 기뻐하는 일 자체가 뭡니까?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들을 냈는데 순교의 원수를 갚아주고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복받을 자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심판하는 걸 보고 아주 기뻐하고 통쾌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지금 이제 좀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만 영원롭게 된 자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남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기독교를 멸절시키고 또 만수에 대한 이런 자들이 다 망할 때 기뻐하는 자들은 참된 성도의 반열만이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세상에도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인데 남은 종은 아까 했듯이 변화신천했다가 백마땅무대에서 이기는 자들이고 남은 백성은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이때는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자들이죠. 그 자들만 기뻐하는 때가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죽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 일들이 21절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팔만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고문고타는 자와 풍미한 자와 통소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쇠고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가 복수를 내어 많은 곡이 미혹되었도다. 형제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을 보이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아까 대신 완전히 화려했던 세상이 맷돌을 집어던져서 바다에 빠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폭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그러한 사치와 많은 쾌락들이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이 다 끝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이등병이 바뀌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 이루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또 아주 일부 특정 종교만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 특정 종교로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다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반기독교적인 헬레니즘으로 꽉 찬 세상이 됐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일들이 바로 뭡니까? 좌파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음이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뭡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이것이 다 멸망할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에게 속아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해서 한 명도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이 세상에 부경화 사치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먼 훗날 얘기가 분명히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점이고 그런 날들에 우리가 시작이 될 때가 와서 이제는 심판 때가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어찌되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죽음을 받아서 용법한 옥수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음을 받은 자들이 예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원죄자분들 가입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시다고 지금 앞에 변성전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세계 축구 드릴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각성받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참된 무장을 갖추고 또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각 준비해서 죄인들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시대라는 걸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자선반대 축복을 주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